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17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요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그리스도와 시간은 예수가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들으신 이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은혜되는 명곡입니다. 25년 전에 제가 성가대에 서가지고 불렀던 곡 같은데, 작곡만큼 어려운 게 편곡이라는데, 세 곡을 멋지게 연결해서 2015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사대로 2015년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또 재창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주 정확한 점으로 봤던 요한 칼빈 목사님 통해서 칼빈의 5대 교리가 나왔죠. 그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인 부패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또 지금 우리가 한참 은혜 받고 있는 12가지 문제 속에, 영적 문제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했어요. 어떻게 선택했냐?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버렸어요. 선택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택한 자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 전도자 통해 복음 듣게 하시더니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래서 네 번째 교리죠. 다섯 번째가 성도의 인내. 그 말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다른 표현을 하면 성도의 궁극적 구원. 이런저런 일이 많겠습니다만은 결코 사단과 흑암 세력이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는 없어요.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견인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2015년 그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응답, 회복해야 될 응답, 천년의 응답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라고, 그 응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자 통해서 상강의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계속 좀 들으세요.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듣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넘어 우리의 영혼에 이 말씀의 언약이 뿌리 내려서 당연한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현장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 방향이 맞아야 된다. 뭐지요? 이스라엘의 멸망사,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해서 흑암 세력이 시대 패권 국가들을 일으켜서 어려움을 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천년의 응답들을 회복해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마는 이제 원단 1강 메시지 때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가장 연약한 것 같은 라합, 룻, 또 다말, 뭐 이런 인물들, 신약성이 와서 싹 빠는지를 하는 답이다. 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천년의 응답의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그 이 사실을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주셨던 축복 창세기 3장 통해 잃어버렸다면 이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회복하는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네피림 시대와 같습니다. 노아 시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에서 떨어진 자, 흑암의 세력에 붙들려서 지금도 많은 전문인들 또 대단한 인물들이 영적인 흑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지금 정복해 들어갑니다.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지금 미국 가면요 대부분 현장을 리드하는 전문인들 거의 다 프리메이슨입니다. 그 가입되어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오는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요. 복음 없이 성공하다 보면 자꾸 공허해지거든요. 이걸 채우기 위해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비 체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공을 해놓고도 불안한 거예요. 성공을 해놓고 굉장히 갈급해집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이런 고백들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영적 영향 속에 사로잡혀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가면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기꾼이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거기에 도둑질 당하고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속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돼요. 어디로 가느냐? 당연히 지옥 가게 돼 있죠.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그게 올바른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문제 속에 사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전달하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네피림 시대와 같은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 축복을 누리고 또 임하게 만드는 증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벨탑 문화, 심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 더 큰 문제 오지요. 그곳에 성령의 문화, 성령의 역사, 이 사실로 증인되어지는 은혜를 꼭 누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급한 게 근본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먼저 알고 누리고 지금 현장에 영적인 시급한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힘을 잃고 이런 것은 다른 이유가 없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할 수 있는 자세 이제는 갖춰야 돼. 전도자의 삶을 위한 자세, 또 이거 할 수 있는 규모,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축복하실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 주신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것만 준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그게 근본입니다. 또 회복해야 될 축복이 있어요. 뭐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응답 그대로 우리의 현장에 재현시키는 겁니다. 그날 오순절날 그때 그곳에 또 매일 하나님 응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초대교회 같은 증거가 꼭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기도의 힘, 또 복음을 누리는 힘, 이거 회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현장을 치유하는 능력, 또 우리가 있는 현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또 최고의 하나님이 쓰실 만한 서밋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응답받는 증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이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시대의 로마,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현장에 로마가 되어 있는, 표현을 하자면 흑암 세력의 제1타켓이 되어 있는 모든 현장을 이제는 도전해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곳에 도전해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현장 살리는 그런 응답을 꼭 받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각인 이거 바꿔서 또 근본적인 뿌리를 바꿔서 우리의 체질을 바꿔서 가려고 많은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하도록 만드시기도 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2015년도 하나님의 기적이 꼭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99년도 여기 와가지고 그 메시지 쭉 해왔습니다만은 여호수아서 몇 번 했어요.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몇 번 했어요. 또 기도하다가 전도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뿌려 내려져 있는 잘못된 각인 이거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나님을 쓰실 일꾼으로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기도하다가 2003년도입니까 4년도입니까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무슨 확신을 주셨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바꾸는 것이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그게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인가 제가 1월달 시작했잖아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을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드리는 분들 속에 자기도 모르게 이 말씀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후에 또 여호수아 한 번 더 했어요. 또 사도행전 한 번 더 했어요. 중요하니까. 그러다 이제 새로 2015년도에 하나님 앞에 제가 서서 어떤 말씀을 심부름할 것이냐, 복음서를 해야 되겠다.
근데 복음서를 쭉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말씀 다 중요한데 어떤 거는 뿌리가 되어지는데, 또 보통 보면 신약 성경은 여러 가지 가지와 같다. 그러면 그 가지를 뻗게 만드는 본체가 어디냐?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마태복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겠죠. 이 마태복음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그게 그냥 탄생이 아니죠. 언약의 성취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새해에 붙들고 갈 언약의 메시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여기 잘못 기록되는데 바꿔요. 예수님께서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면 돼요. 그 발자취를 쫓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물론 사도행전 사도들의 발걸음 통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그 길을 걸어가셨거든.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그 속에 중요한 비밀, 꼭 회복해야 될 비밀을 회복하는 그런 2015년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중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세 가지를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물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돼요. 마태는 세리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이 있겠죠. 마태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직접 예수님의 발자취 들은 거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요 기록한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지요. 쇠로로 있다가 복음 받았으니까.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지요. 그 마가 다락방 정했던 마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 아닙니까? 바울의 제자였어요. 그 이제 거기서 받은 정통한 메시지 복음을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조명했어요. 이 세 가지가 같은 관점으로 바라봤다. 그래서 공간복음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를 통해 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 서두부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난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바로 그분이다. 그 예언된 예언이 성취되어서 오신 메시아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에 얻어 걸려버린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시는 중에 첫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모든 인간의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인간의 시대로 태어나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을 보내겠다. 보내서 영적인 이 문제를 가져다 준 근본적인 흑암 세력을 꺾고 사단 권세를 박살내고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언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인의 후손을 누군가 보내야 했단 말이에요. 보내기 위해서 한 가문을 선택했어요. 그게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또 한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 예언한 대로 아브라함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라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육신적으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지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세울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걸 잘못 착각해가지고 지금도 인간적인 자기 민족을 구원할 다윗과 같은 왕이 올 것이다. 그 말씀을 그렇게 정의합니다만 아니죠. 다윗의 왕통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올 것이다. 그 예언한 거예요. 어디에 오실 것이냐?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만은 미가서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은 골 같지만 너에게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예언을
성취하신 사건을 마태복음에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미가서 5장 2절이 이렇게 성취됐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시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오래됐습니다. 한 19년 가까이 돼가. 전도사 때 말이에요. 부산 임마누엘교회 북스토어에 앉아 있는데 대학원 다니는 자매가 딱 오더니 전도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이래요. 그걸 상담해요. 그래서 근데 내 친구가 있는데 이제 자매요. 이 친구가 고민이 많은데 이 친구의 고민을 어떻게 답을 주고 해결해 주면 좋겠냐고. 그걸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말이지 모태신앙인데 말이지 너무 놀기를 좋아했는지 놀다가 대학을 와가지고 너무 열심히 남자친구 사귀고 놀다가 애를 가졌어요. 그런데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안 하고 그냥 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신앙인들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 애를 지워버리라. 지워버렸어요. 그때부터 양심의 가치가 오는 거죠. 생명을 지었다.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이래서 이제 죄의식이 자꾸 생기는데 합숙훈련을 받아도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 친구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생각이 지 친구 얘기가 아니고 지 얘기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모태신앙 잘 들어봐. 그 마태복음 읽어봤어? 모태신앙이니까 들어봤겠지. 마태복음 1장 읽어보면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쭉 나오죠. 아는 이름도 나오고 모르는 이름도 쭉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여자 5명이 나와. 동정녀 마리아 빼고 4명. 어떤 여자일까?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혈통을 쭉 기록하면서 여자 4명이 나와. 이 여자 4명 중에 3명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한 명은 또 유대인 여자죠. 누군지 아냐 그랬게. 그런데 얘기했죠. 첫 번째 여자 다말이. 이 다말도 이방인인 것 같아요. 이 다말이 유다가 누굽니까? 시아버지요. 시아버지한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생각한다.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유대 사상이 있어요. 선민 사상. 그런데 이방인 룻, 다말도 이방인입니다. 룻 대표적인 이방인이 아닙니까? 룻이 등장. 또 누가 등장합니까? 기생. 라합이 어디 여자요? 어디입니까? 여리고성. 거기 살고 있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소식을 듣고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 라합이 그 중요한 계보에 들어가게 돼요. 이방 여인. 또 한 명이 누구냐? 이랬더니 바세바가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했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쉽게 얘기하면 너무 아내에게서 낳았어요. 시아버지한테서 낳지. 이게 뭡니까? 이방 여인이지, 술집 여자지. 쉽게 얘기하면 거기다가 너무 아내라. 마리아는 좀 이런데 다른 여자들은 엉망이다. 내가 볼 때는 네가 좀 낫다. 이랬더니 뭐가 이해가 좀 되는 모양이야.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준이 뭘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죄인이고 크고 작고 하지만 아니다.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아담이 범죄한 순간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빠졌다. 원죄이다. 그것은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원수고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데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거다. 그 첫 번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 쭉 얘기했죠. 우리가 늘 은혜롭게 나누는 본문 4가지 설명했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나며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담당시키고 모든 문제 십자가에 끝내버렸다. 어떠냐? 믿어지냐? 이렇게 믿어지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지 문제 맞잖아요. 영접하자.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시간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영접기도 하고 가만 또 쳐다보니까 눈빛이요, 확신이 생기는 것 같은데, 확신 드냐? 확신 든대요. 확신 드는데 이제 보니까 아직까지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많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염려하지 마.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뭐 시집을 어떻게 갈지, 시집가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염려하지 마. 열심히 잘 놀다 보니까 네가 뭐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걸 이제 깨달았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시. 너는 절대 망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인도를 받아라. 그리고 이 얘기는 내하고 하나님밖에 몰라. 아무도 얘기할 필요도 없다. 얘기하게 된다면 네가 정인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알아라. 여기 있는데 우리 설교를 한번 했더니 집사람 물어보길래 안 가르쳐 줬죠. 무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때 대학의 문을 많이 열었어요. 전도의 문을 많이 열었어요. 지금 시집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벌써 한 18, 9년 됐기 때문에 그좀 뭐 언제든지 만나도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큼 이런 문들을 하나님 계속 열었죠. 가장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 떠나 근본 문제,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 뭐 조금 착해 보입니다만은 똑같은 죄인이요. 근본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죄인이다. 예수님은 동정남에게도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그런데 순리상 동정녀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또 예언되었고, 동정녀의 몸에 오셔서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유는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담당하고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응답 가운데 있게 하신 거예요. 이 응답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 은혜의 복음을 많은 이들을 살리고 또 일으킬 만한 중요한 정인으로 설 만큼 저와 여러분이 먼저 누리게 되시는 그런 은혜에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할 것이냐, 300지교의 모델의 응답을 시작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 주신 천명입니다. 그 천명을 이루는 길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번 세계 선교 대회 전도 캠프를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대회 캠프에 대한 기도 제목을 7가지를 찾아서 뒤에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세요. 7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7가지 기도 제목 전에 전체적으로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RUT 시대 전도의 삶 일심 전심 지속의 3가지 방향, 올해 주신 원단 메시지죠. 이 말씀을 통한 천년의 응답을 시작하고 300지교의 모델적 응답의 시작과 지속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응답을 어떻게 누립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세계 선교대회 전도 캠프입니다. 첫 번째, 세계 선교대회 캠프를 통해 전교인이 원내스 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야 되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붙들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기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선교대 캠프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연만 울산교회 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원내에서 되는 응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방향 맞춰서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실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300지교의 모델적 응답에 도전하는 정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당연히 누려야 되겠죠. 선교 캠프에 참여하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팀들이 영육 간의 셈을 회복하고 성경적 캠프와 지교의 성경적 지교의 사역의 증거를 보게 하셔서 선교 현지를 살리는 새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줄기차게 매주 전국 세계 현장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갔어요. 탐방. 하나님 보냈죠. 거짓말같이 2011년 딱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찌 그리 소문떠고 왔는지.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요원들이 왔다 갔는데 와서 뭘 확인하러 갔냐 하니까 조금의 캠프의 배경이 되어지는, 지금으로 치면 사문을 기도 수첩 활용 이런 걸 보고 간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갔는데 다 충격받고 은혜받고 간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뭐 가봐야 별 거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일꾼들이 와가지고 확인한 거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응답을 받고 확인하고 갔는데 그 현장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보기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그럼 뭘 봐야 될 것이냐? 성경적인 전도 캠프 어떤 것이다. 성경적인 지교 사역이 어떤 것이다. 그 지역이 어떻게 지속되는 것이다. 보기만 해도 세계복음화의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현지. 그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요. 전 성도가 300지교 모두를 응답 도전하는 정인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한 30군데, 뭐 조금 안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현장의 응답을 누릴 팀 구성의 응답을 주옵소서. 중요한 것은 이 응답 누릴 팀입니다. 사역자, 지속할 사역자 준비해야 돼요.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선교사님들이 올 때 가능하면 세팅이 되어 있는 캠프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된 응답, 사역자 준비되고 현장이 준비되고 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냥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번 주간 또 다음 주간 또 외부 조장과 함께 10일 날 모일 것이고, 또 마지막 주간에 또 한 번 더 모일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외부 조장들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네 번째, 선교 대회 캠프를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절대적인 문, 절대적인 시스템, 절대적인 지교회, 절대적인 제자의 응답을 주옵소서. 8가지 미션 중에 도전할 4가지 미션입니다. 이번에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선교 캠프 이후에 300지교를 위한 시작 진행의 응답을 지속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올해부터는 매달 한 군데 지교의 문을 연다, 이 중심을 가지고 가려 합니다. 그래야 내 생을 놓고 300지교로 가고 세계복음화로 갈 수 있어요. 또 그게 바탕이 되어져야 렘넌트들을 바르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그리고 선교 대회 캠프를 준비하는 진행팀,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첫 번째 선교의 증거를 주셨던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의 참 선교 응답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지금요 우리 당에 우리 장로님들 중심해 가지고 이제 조직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필요한 조직들이 많아요. 기획해야 될 조직, 예산 집행, 행사 진행, 의전, 통역, 섭외, 홍보, 찬양, 의료 많습니다. 작은 규모의 선교 대회다 이렇게 생각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어제 보면 이런 큰 규모의 뭘 준비하고 진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응답 누릴 시간이 되었어요. 한번 일을 해보면 이제 우리 그릇도 크고 많은 것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 중심해서 부서를 짜고 거기에 우리 안심사님, 권사님, 또 서리집사님, 또 거기에 우리 랩런트까지 다 부서별로 한 팀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는 전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같이 소통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전 세계 현장 살릴 전도 자료가 준비되는 응답을 주옵소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요 영상팀 준비하고 있고 본부팀하고 제가 또 만나서 자료 준비해야 되는데 바쁘대요. 시간을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압력 넣듯이 얘기를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고, 뭐 통역 부서에 또 얘기해야 되고, 이게 준비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야 되니까 그건 준비를 해야 되겠죠. 또 큰 3번은 2015년 지역 문화를 바꿀 교회 건축, RUTC 건축과 렘넌트 사역에 구체적인 응답을 주옵소서. 흑암 문화를 무너뜨릴 중요한 길, 또 이번 원단 상강에 구체적으로 얘기됐습니다마는 렘넌트를 위한 구체적인 훈련, 영성 훈련과 함께 지금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이제 훈련들이 진행돼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만 자꾸 가버립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 수임받는 주역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하시는 선교사님 명단이 쭉 나와서요. 제가 쭉 보면서 보니까 제가 잘 아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제가 몰라도 그분들은 제가 아시는 분들, 또 제 동기 총신 1기 출신도 몇 분 계시고, 또 어려움 중에 있지만 꼭 와야 된다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려운 선기 현지, 뭐 중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말레이시아, 뭐 지금 심각한 현장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 또 지금 전도 중심으로 또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제일 많이 오시는 교회가 워싱턴 한만교회입니다. 한때 우리 유 목사님 해외 비서 역할을 하시던 이동철 목사님 교회인데, 이 목사님 교회가 미국에서는 다라반 교회로 제일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페루의 훌리오 선교사님 원래 이 교회 출신이에요. 그 이제 이동철 목사님이 원래 스페인어권 복음화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쭉 보면요, 멕시코 현지인, 미국 현지인 목사들, 사역자들 쭉 같이 와요. 덱스트라는 목사님은 미국 캠프 때 계속 봤던 분이죠. 현지인인데 말이요, 흑인 현지인이요. 근데 한국에서 전도학교를 영어로 통역시켜서 올려놓으면 그거를 매주 듣고 매주 현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나보면요, 너무 반가워 기뻐해요. 왜냐하니까 매주 메시지로 같이 만나니까. 그렇게 응답받던 분이 훌리오 선교사거든요. 지금 저 싱가포르에 가면은 위신탁 장로님 부부가 있죠. 아주 음악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자기 있는 현장에서 지교회 사역, 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전도학교 메시지를 매주 듣고 현장에 적용하고 응답받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시대가 좋습니까? 인터넷 통해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선교대 또 캠프를 놓고 저와 여러분 개인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응답받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응답받을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렘넌트 사역을 어떻게 열어가야 되느냐, 가장 시급하게 시작될 것이 영성훈련입니다. 우리 렘넌트 부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각인시키느냐, 또 그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체험하느냐, 당연한 응답으로. 그렇죠? 그리고 묵상의 비밀, 이걸 어떻게 누리게 될 수 있냐, 묵상. 또 실제 기도와 기도 응답, 이걸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 그게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게 영성 훈련이 제대로 돼버려야 돼요. 이걸 교육 우리 렘넌트 부서별로 정말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중직자들, 교사 선생님들 통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오래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제 모델을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믿음과 함께 기본을 준비하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원단 메시지 받으면서요, 천년의 응답, 이것은 당연한 응답이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지금 시대를 보니까 이게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우상교회 소속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연한 응답으로 천년의 응답을 꼭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가지고 나의 전도를 찾아내야 돼요. 지금 영적인 내면 치유가 필요한 현장에 많은 사람들, 열대가지 불신자 상태에 묶여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중직자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말씀 운동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대 살릴 사도 바울을 보냈어요. 그렇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한 번도 자기들이요 원해가지고 간 게 없어요.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보였어요. 똑같은 현장인데 안 보이다가 보이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2015년도에 이런 응답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왜 안 오느냐? 왜 응답이 없느냐? 뿌리, 각인, 체질 그것 때문에 그래요. 2015년도 바꾸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부터가 묵상 속으로, 저와 여러분부터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으로, 은혜 속으로, 그죠? 그거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잖아요. 새벽기도 보니까 중년 장로님들 지금 새벽기도 저 멀리서도 오시고 이러는데요. 감사하죠. 빠지신 장로님 지금 가슴 찔리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좀 모이셔야 됩니다. 결단하시고, 그죠? 거기다가 새벽기도에다 이제 금식기도까지 해놨대. 오늘 요목사님 일부에부터 금식기도 막 얘기하시는데 금식기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굶는데 신경 쓴다고 기도를 안 하고 굶기만 하니까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금식기도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금식하며 기도하며 사도행전 13장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이번에 같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 선교의 흐름 속에, 선교의 응답 속에, 선교의 증거 속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나의 전도를 시작하고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재창조의 응답을 위해서 이제는 2014년도와 다른 15년도에는 다른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다른 시작을 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빌립보 3장에도 사도 바울이요 이전 것은 잊어버린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잘 된 것도 하나님 하신 거니까 자랑할 것도 없다. 안 된 것도 하나님 아직 안 하시는 거니까 낙심할 것도 없다. 이제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그렇죠? 단지 내가 뭘 하느냐? 지금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것을 잡으러 가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봐야 된다.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눈을, 잘못된 체질을 가진 눈 그거 가지고 보고 있으면 안 보여요. 천인의 응답, 그냥 메시지로만 들리는 거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속, 은혜 속으로 들어가 성령 충만한 비밀 속에 있으면, 말씀이 각인된 속에 있으면 똑같은 현장인데 그 속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년의 응답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응답을 꼭 확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다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14명의 선조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자손 쭉 14대로 이어진 거예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요시야 왕까지. 그럼 왕통입니다. 왕들이요. 왕들이 쫙 열거된 거예요. 거기까지 14대다 이렇게 봤어요. 또 그 이후에 여고냐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다. 그 말은 포로대에 간 거예요. 포로대에 간 세대 14대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너진, 이세에 무너진 장막이요. 왕통이 무너져 버렸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 그루터기 베어버렸어요. 그 베어버린 다윗의 무너진 왕통 안에 싹이 났어요. 그루터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게 보면요, 왕들 중에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들 많이 있어요. 다윗, 히스기야 이런 왕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왕들도 그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 왕통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족한 인간, 연약한 인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14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가면 누가는요 거꾸로 기록해 놨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똑같이 기록해 놓고, 이거는요 그 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요셉 계통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거고, 누가복음에는요 마리아 혈통을 중심으로 쭉 기록해 올라가요. 그러니까 좀 다른 관점으로 했죠. 똑같은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이제 결론입니다. 새로운 결단을 시작해야 되겠죠. 이제 올해, 작년에는 1000명 무패, 올해 들어오면서요 1000명 필승이다. 이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럼 그 증인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결단입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결단. 계속 몇 년째 전도자의 삶,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이리저리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결단.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문제가 어려움 왔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창세기 13장 14절 롯을 내보내 그 결단한 시간표까지 어려웠어요. 예, 창세기 12장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들었어요. 말씀 따라간다고. 또 창세기 13장에도 보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똑같은 예배가 이제 보니까요 다른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단.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불신앙 내려놓고 잘못 각인된 건 내려놓고 내 모든 건 내 수준에 있는 건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믿고 결단해버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당연한 응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도에 임마누엘 성교 모든 성도 현장마다 올바른 결단을 통한 하나님이 준비한 당연한 응답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불신앙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흔드는 모든 마음과 생각을 통해 파고드는 모든 걸 내려놔버려요. 예. 흔들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지금까지 전도 캠프를 쭉 하다 보니까 처음 캠프 하는데요, 이게 마귀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주는 거예요. 무슨 시험을 주느냐? 한 번은 보니까 몸살 다 돌아버렸네. 좀 뭐 건강관리도 좀 잘하고 이러지 마. 사역자들이 다 몸살이라. 자기들은 전화하면서 목사님 누가 몸살이 나고 이러는데 자기들은 안 보이지. 저는 여기서 보니까 온통 몸살이라. 전도 캠프 시작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딱 있으니까요 그 문제가 딱 끝나버려요. 아 그렇구나, 이게 영적인 거구나. 또 한 번은 경제 문제가 동시에 들어와. 자기들은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제 그 주일날 광고 부탁할 때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김세희 목사님한테 올려주세요. 오늘도 한 4~5가지가 한목에 들어오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왜냐? 광고 이것도요, 이게 뭡니까? 그 작품을 만들어야 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걸 한참 얘기하는데 누가 떡 치워도 목사님 이거 광고했어요. 딱 들어오는데 이거 어디 넣어야 되니? 이러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 줬는데 또 옆에서 또 들어온다. 이건 또 어디 넣어야 되냐? 그러면 제가 막 헷갈려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중요한 광고 빼먹어 해버리고 그럽니다. 이유가 뭐냐? 동시에 막 들어오니까. 예, 그래서 저한테 하지 마시고 미리 김세희 목사님께 광고를 올리시면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제가 보다 멋진 광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얘기하다가 광고 얘기 나와버렸는데. 뭐 얘기하다 글로 갔어요? 예? 캠프. 그래 말라 돈을 그걸 빌려가지고 안 갚아가지고 온데 경제 문제가 막 터져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옛날 우리 어머니 또 경제, 우리 저 시골에 양담에서 가가지고 막 대판 싸우고 이러는 바람에 그 돼지 키우면서 말이에요. 농협에 빚을 많이 졌어요. 이래가 옛날에 벌어난 거 그 농협 빚 그 갚아야 되는데 그 돼지 파동 나고 이래가지고 이러고 묶여버렸어. 이래가지고 이제 땅 있는 거 이거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가지고 이제 삼백가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1차, 2차 유찰 돼버려. 그러면 싼 가격이 내놔야 되는데 그 가격이 내면 또 다 안 팔려. 이래가 뭐 여러 가지 경제 많이 묶이게 생겼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몸 아픈데 어머니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뭐 어떻게든 하면 되겠냐고 이러고 있는데 캠프 첫날 불신자가 그 땅을 원값으로 사버렸어요. 미쳤지. 장로님 그렇지 미친 일 아닙니까? 유찰되고 가만히 있으면 싸게 살 건데 왜 그걸 원가에 주고 삽니까? 그 사람이 미친 게 아니고 뭔가 감동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빚을 잘 갚더라고요. 그걸 뭡니까? 그것도 캠프 첫날. 우리 집뿐만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만 보니까요 여러 가지 우리의 약점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는 거 사단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승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캠프 가려니까 현장 부담돼 죽겠는데 어떻게 할까 이랬는데 몸살 할렐루야 안 가야지.
이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마귀가 흔드는 거, 그거 흔드는 거는 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막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귀가 흔들리는데 자기 같이 흔들려 버린대. 예상해 보세요. 이번에 얼만큼 중요합니까? 이 중요한 시대적인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축복하실 텐데 마귀가 지금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를 통해 시험을 줄 거 아닙니까?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로.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마귀 공격받는다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나 저런나요. 새벽에 잠깨가 오면요 그래도 깨 있는 거요. 그렇지? 그리고 철학기도 막 어쨌든 오세요.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지금 이번 주간 월요일 연합 구역 예배 전도학교와 함께 합니다.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 주 12일 때는 외부 사역하는 조장님들하고 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는 지역을 최종 확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날 좀 시간을 좀 내셔서 그 현장들 조장들 함께 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할 거고, 또 한두 주 점검한 후에 마지막 주 월요일에는 전도학교는 또 그 외부 조장들 같이 오실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캠프를 준비할 겁니다. 2월 3일 정도 우리 선교사님 다 한국으로 오실 거예요. 오시면 서울로 다 오시겠죠. 2월 4일 새벽에 버스 대절해서 그거는 이제 선교총국에서 다 감당할 겁니다. 우리 교회로 아침에 쫙 올 거예요. 이 캠프 현장으로 기도하시면서 졸면서 오시겠죠. 오시면 수요일 오후입니다. 오후 3시부터 접수 또 팀 구성 캠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 함께 나누고, 그날 저녁에는 이성훈 목사님 초청해 놨어요. 수요예배. 그때는 다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지금 시대 전도운동에 쓰임받고 전도를 일으키는 우리 유광수 목사님 초창기 다락방, 초창기 지교회, 초창기 선교관 이 운동을 어떻게 펼쳐나가는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간증으로 제가 받으려고. 옛날에 영교회에서 모델 캠프를 진행하는데 제가 강의를 다 했는데 한 강의를 배운규 목사님께 부탁했어요. 부탁하면서 제가 뭘 했냐, 친하니까 형님 강의 하나 해주세요 이랬더니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이러더니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 해주세요. 이렇게. 뭔데? 그러더니 저는 유 목사님 다락방 본 적이 없습니다. 성교관 더 본 적이 없습니다. 얘기만 들었지. 보셨으니까 보신 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를 해주시는데 절대 주관적인 걸 빼시고 객관적으로 보신 것만 얘기해 주세요. 몇 년 사이에 가장 객관적인 강의가 나왔어요. 저는 그거 듣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교에 대한 개념, 다락방에 대한 개념, 그게 흐르는 근본적인 이런 부분에 많은 올바른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은혜 많이 받은지 몰라요. 이제 그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성원 목사, 병웅이 목사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번에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증인들을 불러서 수요일은 이성원 목사님, 금요일날 모시려 했더니 금요 철학 때문에 절대 못 오신다 그랬어. 그러면 금요일은 백운기 목사님 보내주세요. 백운기 목사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교대로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낮에 못 오신 분들도 저녁에 다 오세요.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시대 전도운동의 중요한 응답에 대한 그림과 모델을 같이 현장에서도 확인하고 간증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달려갈 중요한 비전을, 올바른 청사진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핵심 산업 이걸 좀 요청을 해가 강사단까지 우리 교회에서 바로 방송 트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진행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핵심을 부산으로 가지만 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증거를 나버리면 본부 응답 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미국에 진짜 증거 오면 미국이 본부로 바뀝니다. 그러니 주일 날은 지금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 인도받는데 우리 교회 생기고 아마 전무후무한 응답이 될 겁니다. 선교대회, 선교축제. 아까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필요하면 그 기획부서에서 좀 자금이 좀 여가 남으면 선교사님들이 정말 기념이 될 만한 기념품도 하나씩 구입을 하고, 거기다가 임마누엘 울산교회, 그죠? 2015년 전도 캠프, 그죠? 세계 19차 세계 선교대 전도 캠프 기념 이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세상에 올려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기념품을 하나 딱, 그죠? 쓰고 버린 거 이런 거 말고 두고 놓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념품도 하나 또 만들고 이런 축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2015년도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300주기의 전도의 모델, 또 세계 선교의 방향 맞춰서 세계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증인을 통해서 진짜 이 시대의 흑암 세력에 도전하고 또 응답을 누리는 그런 가장 축복된 해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선교대를 놓고 또 선교사대 캠프를 놓고 특별히 2015년도에 주신 우리 원단 언약의 메시지와 또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천년의 응답을 당연히 회복할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한 2분 정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15년도를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기도하던 모델적 응답을 위하여 기도하던 그 응답을 이제 누릴 수 있도록 2015년도 역도부터 세계 선교대 전도 캠프 응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의 삶 일심 전심 지속 이를 위한 그 세 가지 방향의 중요한 응답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전 성도가 당연한 천년의 응답을 누리며 시작하게 하시고 300주기의 모델적 응답을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복음 안에 주를 따르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참 제자로 주를 따르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원내에서 응답을 통해 세계 선교의 방향 맞추 재창조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선교대에 캠프하는 선교사님들 모든 팀의 영육 간의 시험 회복하며 성경적 캠프 성경적 지교 운동을 증거를 보게 하셔서 선교 현지를 이제 위기 만난 세계 현장을 제대로 살리는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전 성도가 300주기 모델 응답에 도전하는 정인의 축복을 누리며 이번에 주실 선흥군대 현장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팀 구성과 제대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대 캠프를 통해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전도의 문, 절대적인 시스템, 절대적인 지교의 절대 제자의 응답을 허락해 주옵시며 300주기의 지속과 진행을 위한 지속된 응답이 선교 캠프 이후에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를 위해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는 중에 사도행전 13년 1절 12절에 참 선교의 응답을 모든 진행팀들과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전도 자료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복음 듣지 못하는 현장에까지 이 복음 증거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팀들과 멤버들, 렘넌트들 주님이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고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 하늘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대로 이번 2015년도에 우리 교회가 참 전도와 함께 정말 올바른 세계 선교를 위한 중요한 응답의 시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적으로 중요한 전도자들을 여기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또 함께 울산 동부경남 현장을 밝게 하시오니 그 속에 전도자들 통해 주신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응답받는 캠프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참 기도하던 그대로 300주기의 모델 만들 전 세계 복음운동의 발판 만들 또 렘넌트 운동을 제대로 해갈 수 있는 시작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2015년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천년의 응답의 문들을 여시고 예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